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7절에서 제가 프린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보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육신의 것, 즉 표면적인 것과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것을 다 밝히 드러내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감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또 이스마엘에 관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연유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숨겨진 장세로부터 감추인 말씀이오니 하나님이여 듣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가 프린트를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라고 성경 관련 성구에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강의 프린트에는 제대로 12절부터 16절까지라고 그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목을 86세에, 이제 어떤 목사는 86세에 실수를 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갈은 이 사레의 생각, 사레의 생각이 사람으로 나타난, 즉 하갈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사레의 생각, 그 하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먹었냐고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동침함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 가인이요, 가인.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례는 누구예요? 하와를 상징하죠. 그러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으면 사례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똑같이 가인을 낳아야 되죠. 그러면 하와는 가인을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죠. 그러니까 사례가 가인을 낳고 이스라엘, 즉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연결해서 생각할 줄 모르면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 즉 이샤, 즉 여자가, 그래서 사례는 처음에 아내라고 하지만 전부 히브리어로는 이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스트롱 코드가 80인데요. 다 이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아내라고 또는 부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그 여자가 내놓은 것이 먼저 가인이에요. 그러면 사례의 생각이 먼저 나오니까 사례의 생각은 지금 사례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사례로부터 나오면 거기는 뭐가 남냐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례의 생각은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아니, 궁창 아래의 물에 숨겨져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궁창 위에 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이게 완전케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즉 궁창 위의 물, 즉 생명의 말씀은 궁창 아래의 물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 사례로부터 궁창 아래의 물이 다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궁창 위의 물이 남았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는 뭐냐면 이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이 사례에게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례로부터 하가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와가 먹은, 하나님의 지체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궁창 위의 물, 곧 이삭,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사례 안에 남아서 이제 사례는 그거를 아벨을 낳은 것처럼 또 낳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인과, 즉 하와가 낳은 가인과 사레가 낳은 이스마엘은 사실상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어서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은 토지를 경작하는 자, 즉 영생을 위해서 아바드하는 자요. 이스마엘도 또 역시 가인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요. 그거를 후대에 가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바꾸어지는데요. 율법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자기를 스스로 완전케 하는 나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 가인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완전케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가인이요 탕자들인 것입니다. 즉 것입니다. 경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스스로 애만 쓰고 수고만 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인간이 그래도 70을 살고 뭐 요즘은 다 약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보통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 뭐 100세가 넘고 120세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또 120세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세를 넘지 않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라고 우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이 끝마쳐진 뒤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프린트를 했는데요. 프린트 2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그냥 갈 데 없어서 쪼그라드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의를 지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끝나도 그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다가옵니다. 참 진리가 이런 게 참 진리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70, 80을 살고 또 길게는 12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영생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그 컴퓨터 과학이나 뭐 IT를 하는 전문가들은 뭐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다 헛소리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요. 그렇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했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120년을 넘으면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인생들은 세상을 살면서 고통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그 고통소리를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어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토록 애를 써봤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통소리가 나오는 것이 고통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고통소리가 그런 고통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고통소리는 영생을 얻지 못해서 나오는 고통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고통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과부나 고아나 또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또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즉 사람들의 말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고아 같은,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소리를 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연히 고통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자, 이제 하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낳은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 하갈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을 물리적으로 꺼내셔서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즉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토지를 경작하는, 즉 스스로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토지를 갈아서 아바드 해보겠다고 하는, 영생을 얻는 경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져다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 곧 가인이나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임의로 생각을 하고 임의로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번역해준 번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스마엘, 즉 가인,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립니다. 들나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사라센이나 이 아랍 족속들이 나귀나 약대를 타고 이제 전쟁과 정복을 일삼으며 이웃 나라들과 큰 전쟁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들나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약대나 말을 타면서 살아온 아랍 족속과 사라센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모든 사람을,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 말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반목하고 전쟁을 일삼는 역사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아랍 족속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번역된 것이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지금 12절에서 설명한 그런 번역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나열합니다. 그가 사람 들나귀가 되리니 손 모두 형제 얼굴 곁에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고 하고요.
또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아랍 족속이 모든 사람을 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모든 사람은 아랍 족속을 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형제의 동방에서 산다 그러는데요. 동방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 말로 공부할 때 동방은 게뎀이라는 말로 고대의 혹은 동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히브리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얼굴,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2절 같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런 해석을 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연결고리,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었느냐. 이거 미루어 짐작컨대는 후대의 역사를 여기에 갖다가 이 번역을 하는데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루어진 역사를 가져다가 거기에 번역을 할 때 대입을 하니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번역이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갈과 그 아들, 즉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된다고, 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인간의 역사를 끼워서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이 글은 누가 썼어요? 이 하나님,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10사람 앞에 놓고 뭐라고 했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딴소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첫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그러고 최초 발설자한테 와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인간의 역사를 찾아서 그거를 맞춰서 자기들의 생각에, 사고에 합리적인 해석과 번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얘야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성경에 보면 관주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주를 잘 찾으시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설명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도 나이가 들어요.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한 열 몇 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았고 이스마엘은 86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14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형이니까 아이를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면적으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나중에 또 21장 공부할 때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레가 그걸 보고는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레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17장부터 사라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여자를 내어 쫓으라. 이들은 유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왜? 그것도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는 하갈이 나갔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라에게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다고 했죠? 공창 위의 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림자는 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애가 죽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프린트를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하신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가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는 형제들의 동방에서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창세기 21장 20절에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무슨 그거의 설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들나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광야, 야생, 물론 들나귀라는 말로 사용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많은 부분에 들나귀라고 썼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나귀가 된다라는 말은 야생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본래의 그 히브리 원문의 뜻은 들나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나귀는 야생 나귀인데요. 야생 나귀처럼 야생 사람, 즉 광야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데요. 활 쏘는 자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활 쏘는 자가 물론 이제 이미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활 쏘는 자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활이 뭡니까? 활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게 활이에요. 캐세트라는 말인데요. 그게 영어로는 bow라고 해서 활을 말해요. 화살이 아니고 활. 근데 그 무지개를 잘 보면 하늘을 향해서 쏠 수 있는 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지개 언약은 곧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우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활을 쏘는 자라는 말은 활은 왜 쏘겠어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쏘죠. 근데 관역을 못 맞추면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하타하고요. 또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즉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을 못 맞추면 그게 곧 죄입니다. 근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100% 다 잘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범죄한 손을 자르라. 왼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럼 이제 오른손 자르고 왼눈 뽑아내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계명에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모든 소유, 즉 가축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나아가서는 아내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표면적으로는 안 가져오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탐심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자기 속에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야 완전한 하마르티아가 없어지는, 즉 율법을 성취하는 게 되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다 너 좋은 대로만 지키는데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율법이 나에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가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탐심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으며 율법에는 마음의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남의 거 가져오지 않으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활 쏘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가 활을 쏘는 자예요. 즉 모든 관역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자가 모든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을 쏘는 자는 표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다 맞출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고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라는 말은 활을 쏘는 자는 뭐예요? 활을 쏘는 자는 그 율법으로 자기를 모든 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그 손이 모든 것을, 그 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욥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했어요? 그를 내 손에 붙이노니, 그러죠? 그게 손이 야두, 고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고난, 즉 이스마엘의 손, 율법의 고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가 이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겠다라는 말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고난, 즉 율법의 고난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고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고난에 따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형제들의 동방에서 정착하였더라, 거하였더라 그러죠. 동방이라는 말은 없어요. 동방이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케뎀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요. 하나님 앞이다라고 할 때 파님 오브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앞 또는 어떤 것의 앞 또는 누구의
면전에라고 할 때 파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기에는 형제의 파님, 즉 형제의 앞에서 정착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그의 형제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형제는 다 이스마엘이죠? 다 토지 경작하는 자는 다 경작하는 자잖아요. 자기끼리 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2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이스마엘의 모습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마엘이 어떤 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인간의 역사를 갖다 끼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역사에 갖다가 맞춰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항상 성경은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는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대로 이 아랍 족속들,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물론 아랍 족속만 이스마엘은 아니죠. 다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옆 나라에서 같이 접경 지역을 두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로 뭐 표면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이면적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일 수밖에 없고, 오직 그렇게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약속은 공수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물리적인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지역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13절인데요. 제가 12절을 우리가 얘기했죠. 13절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설교들을 보고 많은 목사들의 그 강해를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돌아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운 일, 안 되는 일,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말을 했고 또 그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또는 사람이 그냥 한 말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네가 회개를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욥의 친구의 생각을 욥의 친구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목사들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인 줄 알고 전부 그렇게 가르쳐놔서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가 가게만 열고 또 자기 집이 있으면 전부 그거 갖다가 표구해서 걸어놓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욥의 친구가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 이르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른 거예요. 여호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나를 돌아보시고 오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갈이 스스로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자기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물론 율법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는 분명히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 여자를 업신여기다가 지금 거기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왜 왔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잘못된 걸 책망하고 수정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갈은 자기를 지금 감찰, 돌봐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착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갈의 아들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며, 종래에는 이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잘못됨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후대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그 징계로 인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채찍질을 맞은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즉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하갈은 사라의 아래, 즉 이삭이 올 때까지는 그 안에서 있어야만 됩니다.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이 폐지되면 안 되죠. 율법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율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요. 신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율법을 지키죠. 또 절기도 다 지키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드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반드시 다시 그 자리로 환원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낼 때라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시고 난 뒤에 한 7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됐고요.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경을 거꾸로 잘못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지,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을 폐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세상사의 괴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고 한 선을 이루고 의를 행하여 영생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이 성취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과부나 고아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돌아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를 돌아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사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괴로운 자, 물론 하갈이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말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세상 목사들처럼 인생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러므로 즉 하갈이 자기 생각대로 그 셈,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랬는데요.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그 이름도 하갈이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그 이름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하갈이 붙였어도 그 브엘라헤로이라는 그 셈 이름을 또 기록을 합니다.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즉 스루 광야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곧 가인을 말하는 거고요. 토지를 경작하는 자요, 곧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즉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86세에 왜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86세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구글에 쳐보면요,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안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8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8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8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준 세상에서의 안식은 7입니다. 근데 그 7을 벗어난 것을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8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제 안식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7일은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마다 지키는 것을 우리가 8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8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이 8이에요. 즉 새로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8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8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가, 즉 부활의 영체를 입기로 약속이 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8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으로 인친 자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 그게 80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6일 때에, 즉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은 그 이루겠다고 하는, 즉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80인데 그게 6, 사람의 수, 즉 사람의 생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86세에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86세에 실수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으면 우리가 세상에 온 게 다 실수로 온 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 책임을 지고, 즉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다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나중에 다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86세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즉 탕자들이 와야 그 다음에 이삭이 오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와야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왔다라는 말은 나이 86세에 왔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람의 생각이 먼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실수, 86세의 실수, 100세에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주시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사례의 불신앙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이 생겼다.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지 않고요. 사례는 불신앙이 아니라 사례의 생각이 이미 밖으로 나온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생명나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사례 안에 남은 거예요. 우리네 인생사의 괴로움, 즉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고통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얻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게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내일 것까지 미리 염려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많은 걸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요.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좋아서 자꾸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는 절대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보면 인간이 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요. 정말 오래 살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한
120년까지는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역사에 보면,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더 많이 살았죠. 근데 최근에도 보면, 135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저의 강의를 오래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깨닫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까지 당신 강의를 5년 들었는데 난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안다. 그래.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혹 말씀에 끌렸다고 하면 모든 걸 팽개치고 들쑤서거려서 제가 강의한 모든 걸 다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는 거니까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까지 몇 년을 듣고도 여전히 나하고 교제가 없으면 그러면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네가 뭔데? 네가 다 장땡이냐? 내가 장땡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강의를 했으니까 나를 얘기한 것이지 내가 무슨 특출난 사람이어서 내게 안 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내가 잘나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같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면 형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강의를 해드렸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사랑은 소진되면 다 원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도 혹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우선 두 번째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게 제1우선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일에 다 우선 그게 두 번째고 먼저는 세상 일이 먼저인 사람은 그건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꼭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짧은 5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라의 생각은 무엇이고 사라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들이 결코 쉽고 또 간단하게 이해될 만한 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이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